여러분, 서울의 합정동을 가게 되면 외국인 선교사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나라의 과거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던 많은 선교사들의 묘가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그곳에 선교사분들의 그 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묘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머나먼 그 낯선 나라에서 참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일 때 아내나 혹은 자녀를 사고로 혹은 풍토병으로 잃게 되었을 때 이 선교사님들의 그 심정이 어떠하였을까? 그 묘를 보면서 그 가족의 아내와 그 자녀의 그 묘를 보면서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도저히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일 앞에서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같은 고백을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간 그런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고백했던 그 바울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권면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라고 한 것은 자신이 뭔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모든 민주자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데 이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이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구멍 나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릇이 깨어져 있다고 한다면 결코 물을 가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담을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며
결국 그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린 결코 그 때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고 싶을 때,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수리아와 소아시아 전역과 나아가서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라든지 우리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근대에 와서야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과거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통일 신라 시대에요, 이미 이 복음이 들어온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통일 신라 시대의 것으로 되어지는 돌십자가라든지 아기를 안고 있는 성모상과 같은 그런 유물들이 출토된 것을 통하여서 과거 우리나라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기독교가 전래되어진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이 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은 그 시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할만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복음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은 때를 만난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때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그 예수를 믿은 것을 간증하기를 자신이 태어나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전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믿는 자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서 우연찮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노라라고 간증을 하리란 것입니다. 바로 그분에게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이 고용되어진 그 시간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같은 시간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다른 시간에 아침 1시부터 오후 시간까지 다 부름받은 시간은 다 제각각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게 된 이가 있는가 하면 청소년이 되어서 혹은 장년이 되어서 혹은 노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도 분명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때가 사실은 가장 적합한 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불러오신 은혜를 우린 헛되이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는 참으로 단계가 몇 가지의 단계를 지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먼저
부르심의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은혜는 모든 이가 차별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준비한 그 모든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었는데요. 그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 초대되어서 오늘 그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종을 통하여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 잔치 자리에 오라고 청하였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그 잔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나는 소를 먹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갈 수 없다라면서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누구를 딴 것이었습니까?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자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을 갖던 종이 돌아서 주인에게 초대받은 자들이 거절합니다.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전하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노하면서 종에게 동네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올 것을 명합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이 명대로 했지만 여전히 그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시 종에게 명하기를 길과 산 울타리를 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에다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처음 초대받았던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도 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으며, 두 번째 부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유대 사회 가운데서도 무시당하는 백성들,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부르심에 응하였고 맨 나중에 초대된 자는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거절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기회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한 그 은혜의 대가, 그 은혜를 거절한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참다운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순순히 그 초대, 그 부름에 우리가 응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천국 잔치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두가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대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각자의 몫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실 강제로 그것을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간청에 이끌려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신앙적으로 그럼에도 더욱더 이끌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관해서 응답을 하든지 응답을 하지 아니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끌어야 할 바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들이 믿느냐 믿지 아니하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권한도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잡느냐 그 기회를 버려버리느냐, 이것은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르심의 그 은혜에 응답한 자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지만 그 부르심의 은혜에 거절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그 부르심의 은혜에 응답하지 아니한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는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더 이상 붙잡고 싶어도 그때는 받을 수가 없고 붙잡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때를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가 되고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무 바빠서 나는 지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르심에 지금 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보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서 그 부르심의 은혜를 외면하고 이것을 거절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잔치, 그 즐거움은 결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부으실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요, 순서상 무엇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상 회개 다음에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회개는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큰 관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회개 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은 그냥 엉터리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믿는다고 한 사람은 그냥 형식적인 그냥 신앙인으로 머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과정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그 전에 거쳐야 할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행전 2장 37절과 8절에 어떤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그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죄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죄를 지은 것을 그것을 어떤 죄라고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죄가 사실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신앙으로, 그동안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그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두려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 얼마나 참으로 범죄하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행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악하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통에 자복하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 거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회개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와 같이 울부짖으며 부르시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마음속에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무슨 정말 광신도가 아닌가?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을 갖기도 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다고 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은혜를 헛되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 없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가룟유다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속에 그 회개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그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사명을 주신 은혜를 우린 결코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이란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삶들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삶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아니라, 아무나에게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그것이 곧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결코 헛되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분명 그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무엇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무엇에 여러분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자꾸만 뒤로 미루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결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중요한 어떤 일을 맡기지, 아무나에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은 결코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고 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사명을 미루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이외에 내가 감당하고자 하더라도 할 수 없을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은혜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감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은혜를 우린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게 하는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의미 있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을 향하여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너희를 부르셨을 때, 회개의 영을 보이셨을 때, 너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헛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신 은혜를 더욱더 가볍게 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수준과 차원은 모두가 다 천차만별입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국도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해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긴 사람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헛되이 만든 사람은 결국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난 정말 가치 있게 오늘 그 은혜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오늘 날마다 더욱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